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 51편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 51편 10절에서 17절 말씀, 자매님이 10절, 형제님이 11절을 읽어서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매님들부터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의 뜻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제가 예전에 섬기던 청년부에서 라이프 가드, 수상 인명 구조원으로 일했던 한 형제와 대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내는 이야기로 흘렀는데요. 사람이 물에 빠지면 구조원이라 할지라도 우선 물속에 뛰어들어서 그를 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밧줄이나 튜브 같은 안전 도구를 가지고 먼저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을 구해내고, 그 어떤 도구도 없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구조원이 뛰어들어가서 헤엄쳐서 사람을 건져내는데요. 그 경우라 할지라도 헤엄쳐 가서는 그 허우적대는 사람을 덥석 잡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이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을 때 구조원은 그 주변에 가서 빙글빙글 돌기만 한답니다. 아니, 사람이 물에 빠져서 구조하러 들어갔으면 빨리 건져내야지. 거기 가서 빙글빙글 돌고 있으면 물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물어보니까 사람은 물에 빠지면 생존 본능 때문에 뭐든지 손에 잡히는 걸 있는 힘을 다해서 움켜쥔다는 것이죠. 아무리 연약한 여자라 할지라도 그 순간에 발휘하는 힘은 그 건장한 구조대원들도 감당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허우적대는 사람을 덥석 잡으면 그만 그 사람에게 오히려 잡혀서 같이 물에 빠져 죽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을 빙글빙글 돌다가 그 사람이 이제 더 이상 허우적댈 힘도 없이 탈진해서 힘이 빠져서 물속에 꼬르륵 빠져들어가는 순간, 그때 잽싸게 그 사람을 잡아채서는 손으로 목을 걸고 다른 손으로 수영을 해서 그 위험한 데서 빠져나온다는 것이죠. 그 라이프 가드의 결론은 물에 빠져서 살려면 힘을 빼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이 빠져야 된다는 것이죠. 탈진해야만 살아나지 힘이 남아있으면 죽는다는 거죠. 듣고 보니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이 원리는 하나님 앞에 선 우리 인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고 그분에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힘이 빠진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 앞에서 탈진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마음이 상한 자를 찾으시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어떤 이들인지 이렇게 소개가 되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단단한 마음, 튼튼한 마음, 멋있는 마음을 찾지 않으시고 상한 마음을 찾으십니다. 상한 마음이란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도자기나 꽃병 같은 그릇을 망치로 치면 어떻게 됩니까? 쩡 하는 소리 혹은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그 도자기는 깨어져서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지요. 쓰지 못하는 그릇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바로 그런 상태가 상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어져서 쓰지 못하는 상태, 산산이 부서져서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상태, 예전의 모습과 예전에 가지고 있던 것 형태는 찾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그것이 상한 마음입니다. 깨어진 마음입니다. 지금 이 시를 쓰고 노래하고 있는 다윗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이 시 51편을 짓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마음인지를 잘 보여주는 시 51편의 해설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바로 그때 다윗이 지은 시라는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오점이 일어났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는 정욕에 사로잡혀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암살하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간음하였습니다. 그리고도 그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가 아닌 척 왕의 위엄으로, 왕의 권세로 그 죄를 덮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나단이 찾아와서 그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선포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었는지 아십니까? 그 죄가 어떤 심판을 불러올지 이제 내가 말씀드리겠소. 나단은 비유를 통해서 다윗의 허위의식, 위선을 깨뜨리고 그를 향해 경고를 합니다. 그 나단의 선고를 들은 다윗의 마음이 깨어졌습니다. 상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는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과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습니다. 그런 그에게서 왕의 위엄이나 체면이나 자존심 따위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 본문 11절의 구절이죠.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성령님 떠나가지 마십시오. 이것은 그저 부흥회 때 한번 외쳐보는 종교적 신앙적 수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의 앞선 왕이었던 사울이 어떻게 몰락하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본 자의 처절한 부르짖음이요 간구요 호소입니다. 어떻게 사울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마침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바 되어서 비참한 인생의 말로를 어떻게 망하였는지를 똑똑히 지켜본 다윗은 자신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부르짖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저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님의 영이 저를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이 떠나시면, 주님이 저를 쫓아내시면 저는 죽습니다. 망합니다. 저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완전히 깨어진 마음, 완전히 부서진 마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존심도 체면도 위엄도 남지 않은 부서진 마음을 가지고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상한 마음입니다. 깨어진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마음을 찾으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상한 마음을 찾으시는가?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상한 마음을 찾으시는 첫 번째 이유는
그래야만,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야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깨어지면 그 그릇에 가득히 담겨 있던 것들이 모두 다 물처럼 깨진 그릇의 조각 사이로 흘러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가득히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자기 욕심, 자기 계획, 자기 주장입니다. 내 뜻, 내 고집,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자 하는 이 욕망을 우리는 손에 굳게 쥐고 있는데, 주님이 아무리 좋은 말로 하셔도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할 때 내놓으시지, 말로 할 때 우리는 내놓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로 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내놓지 않습니다. 내놓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고집을 포기하는 것은 죽기보다 더 힘든 일입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쉽지,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고집을 포기하고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존재가 우리는 아닙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요나의 이야기에서 잘 보죠.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꾸지람에도 불구하고 도망치고 배 타고 다시스로 도망치다가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켜서 그 길을 막으니까 무엇을 선택합니까? 회개를 택합니까? 자살을 택합니까? 자살을 택하잖아요.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풍랑이 멈춰질 거요.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니느웨 가서 그 원수들 좋은 일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저 인간이 잘 되는 꼴은 못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저 인간하고 함께 사는 건 더 이상 못 하겠다는 거예요. 탈무드에 있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천사가 어느 상인에게 와서 당신이 무엇을 요구하든 다 들어주겠소. 그것이 정말입니까? 단 조건이 있는데 당신 가게 맞은편에 있는 그 다른 상인에게 당신이 받는 것의 2배를 주는 것이요. 고민도 하지 않고 그는 말하기를, 내 한쪽 눈을 멀게 해 주십시오. 이해를 못 하셨군요. 내 한쪽 눈이 멀면 상대방은, 경쟁자는 2 눈이 다 멀잖아요. 상대를 멸망시킬 수 있다면 차라리 내 한쪽 눈 잃는 것 정도는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아와 고집과 이기심의 실체입니다. 내가 불행해? 오케이. 너는 나보다 더 불행해지면 돼. 너 죽고 나 죽자. 우리는 주님이 말로 할 때에 우리의 자아와 고집과 자기의를 내려놓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마음이 상하고 깨어지는 일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깨어지고 거기 있던 자아와 자기의와 자기 고집이 모두 빠져나가고 나면 주님은 그 깨어진 마음의 그릇을 다시 빚으십니다.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죠.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의 그릇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그릇에 성령을 부으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부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부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부으십니다. 그제서야 그는 새로워진 마음에 새 마음을 가진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옛 마음, 자기의 자기 고집, 자기 계획을 가득히 마음에 담고 있는 이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인명구조원 붙들고 같이 죽자고 빨려 들어가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일도 내 고집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일도 내 의가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 일도 내게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맡기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옛 마음이 남김없이 깨어지기를 허락하시고 깨어진 마음을 새롭게 재창조하셔서 새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깨어지는 것을 허락하시고 상하고 깨어진 마음을 가진 자들을 찾으시는 것이죠.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 깨어진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실지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새롭게 만드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우리 안에 부으시는 구원을 행하시는 것을 다윗은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상하고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이들을 들어 쓰시기 위해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성경에는 이 상하고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새롭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왜 인생의 절반을 모래더미 속에 묻어버린 실패한 살인자, 도망자, 노인 모세를 택했는지 이 원리를 모르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젊은이가 없어서,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말 잘하는 사람이 없어서, 더 교육받은 사람이 없어서 모세를 택한 것일까요? 40년 동안 도망자로 광야에서 숨어 살며 모세의 마음은 남김없이 깨어져서 그 모래더미처럼 그 견고하던 자아가 흙더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부스러워진 흙더미처럼 바뀌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빚을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수장으로 그 어떤 다른 이도 아닌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큰소리치고 몇 시간 만에 말을 바꾸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한 그 실패자를 왜 주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쓰시냐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그 어떤 이들보다 불명예스럽고 추악한 과거를 가진, 교회를 박해할 뿐 아니라 심지어 성도들을 잡아 죽인 사울이라는 포악한 인물을 택하셔서 위대한 선교사 바울로 삼으시냐는 것이죠.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실패해서 마음이 다 깨어졌다는 거예요. 자아가 남지 않게 다 부서져 버렸다는 거예요. 닭이 2번 울자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 밖에 나가 슬피 울며 통곡하였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열정과 의지가 한낱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바울은 자신이 이때까지 살아온 삶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3일 동안 금식하며 아나니아가 나타날 때까지 그 자신은 그것이 3일이 될지 3달이 될지 알 수 없는 시간을 기도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자신의 어리석었던 삶을 다 내려놓고 상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이들을 왜 쓰십니까? 그들은 깨어지고 부서지고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그들의 자아와 고집과 계획과 뜻이 남김없이 다 사라져버렸기에 주님이 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가자는 대로 가고 멈추라는 데서 멈추고 가라는 곳으로 가고 하라는 일을 하고 하지 말라는 일을 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내세우고 주장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나 같은 이를 구원하신 주님에게 뭘 그분이 요구하신들 이건 내 건데요, 내 계획은 다른데요, 내 뜻은 딴 곳에 있습니다라고 말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모두 왜요? 마음이 상하고 깨어져 그들 안에 있는 것이 남김없이 다 흩어져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상하고 깨어진 마음의 소유자들을 찾으십니다. 주님이 그런 마음을 가진 이들을 찾으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 마음이 상하고 깨어진 자라야 마음이 상하고 깨어진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치유하는 데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영성 작가인 헨리 나우엔은 지금은 고인이 되었죠.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짧은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결론은 가장 훌륭한 치유자는 가장 큰 상처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겪어보지 않은 이가 그 아픔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배고파 보지 않았는데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며, 내가 이곳저곳 전전해 보지 않고 어떻게 새빵살이 하는 사람의 서러움을 알며, 내가 신분 때문에 눈물 흘리며 불안해하며 겁에 질려보지 않았는데 그 고통을 겪는 이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것입니다. 상처를 겪어본 사람이라야, 마음이 깨어지고 눌리고 찢기고 상해본 사람이라야 그런 고통을 겪는 사람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번 한국의 지성인 이어령 씨에 대해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분의 따님인 이민아 씨가 쓴 땅끝의 아이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민아 씨는 겉보기에는 미국에서 검사와 변호사로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산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삶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예기치 않은 이혼과 큰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 장애를 갖고 자란 둘째 아이, 그 자신도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으로 시력을 거의 잃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시력을 되찾는 일을 겪었습니다. 이런 고난을 겪으며 그녀의 책을 보면 그녀의 마음이 남김없이 산산조각 나듯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겪어도 견디기 힘들 것 같은 고통을 잊혀질만 하면 하나씩 인생에 찾아오는 그 고통을 10여 년간 견뎌내느라 마음이 남김없이 다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 과정에서 그녀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저 알던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인생을 새롭게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을 비행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삶으로 헌신하여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 풀타임 사역자로 청소년들을 돕는 사역에 헌신하였습니다. 그녀가 검사와 변호사 시절에 도와주던 그 비행 청소년들을 사람들이 다 보면 동정의 여지가 없는 아이들인 거예요. 어떻게 저런 아이들이 있나 세상에. 마약에, 폭행에, 방탕한 일에, 심지어 부모를 욕하고 폭행하는,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청소년들을 욕하고 그 아이들을 다 감옥에 보내서 사회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손가락질하는 그 아이들을, 그런데 이민아 씨는 보면 욕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고 불쌍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 아이가 죽은 내 아들 같고, 저 아이는 장애를 갖고 큰 내 둘째 같고, 저 아이는 이혼한 부모 밑에서 서럽게 큰 내 셋째 같고, 저 외로움과 고독에 몸부림치는 아이는 역시 그런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서 자란 자기 같고, 한 아이도 욕할 아이가 없는 거예요. 이민아 씨 눈에는, 이민아 씨 마음에는. 왜 그런 것입니까? 그녀는 그 아픔을 아는 거예요. 그 겉으로는 거칠어 보이고 포악해 보이는 아이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외로움과 고독과 슬픔과 소외와 눈물과 슬픔을 아는 거예요. 왜?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내 아이들이 그렇게 겪었기 때문에. 내 아이를 그렇게 내가 잃어봤기 때문에. 한 명의 아이도 남의 아이 같지가 않은 거예요. 다 내 아이 같은데 어떻게 아이를 욕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외면하냐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삶을 비행 청소년들을 돕는 풀타임 사역에 헌신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민아 씨 인생에 찾아온 그 고난과 시련들, 그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깨뜨리고 산산조각 냈던 그 아픈 상처들이 오히려 그녀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세워서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그 아이들이 잃어버린 엄마를 되찾아준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이민아 씨에게 엄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날 낳아준 엄마도 나를 이렇게 챙겨주지 않았는데 왜 엄마는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사랑해주는 거예요. 이민아 씨가 마음이 상하고 깨어져 봤기 때문이죠. 아니, 상하고 깨어져 본 것이 아니라 완전히 가루처럼 무너져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해 봤기 때문이죠. 이 아이들도 하나님을 만나면 다시 치유받고 회복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녀가 알기 때문이죠. 내가 경험한 그 구원, 내가 경험한 그 치유와 회복을 이 아이들에게도 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상하고 깨어지는 마음은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은혜의 도구가 됩니다. 자녀를 잃어본 이는 자녀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놀라운 치료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가정이 깨어져 본 이는 가정이 깨어져 눈물 흘리는 이들에게 큰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 못할 병으로 고통당해 본 이는 병상에 누운 이들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자요 치료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는 쉴 새 없이 죄와 고난에 얻어맞고 무너지고 실패합니다. 그 순간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절망만 하며 보내버린다면 우리 인생에 아무 쓸모없는 시간이 되겠지만, 다윗처럼 그 죄로 무너진 순간에, 도덕적으로 실패한 순간에, 시련에 무너지고 고난에 무너지고 견딜 수 없는 무거운 짐에 어깨가 짓눌려 부서질 것 같은 순간에 상하고 통회하고 깨어지고 멍든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손에 그 마음을 넘겨드릴 수 있다면 주님은 그 깨어진 마음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시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부르심의 부름을 받은 이들이 바로 상하고 깨어진 마음을 가진 이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시련과 아픔이 어떤 것이든지 그것은 주님의 손에 들릴 때에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고 또 놀라운 구원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상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치료받고 회복받고 주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